읽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영화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영화가 끝나게 되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어떤 영화도 상관없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끝에 까만색 화면이 나가면서 글자가 쭉 올라갑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 씬을 여러분들은 볼 겁니다. 또 많은 경우에 영화 끝났네 하고 자리를 뜨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영화를 만드는데 엑스트라라도 동참했다면은 아마 5분이고 10분이고 길게 올라가는 그 자막을 다 보면서 내 이름이 거기 있나 열심히 보실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봄에도 우리 교회가 영화를 하나 제작했죠. 보지 마세요. 제루살렘이라는 영상, 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지 마십시오.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안무를 지도해 준 선생님도 계시고, 또 우리 카메라를 한 분도 계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또 같이 함께 참여했던 많은 인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영상을 나중에 또 잘 잘라서 편집을 하고 음악을 입히고 굉장한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 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되어서 이렇게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를 찍는다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조명 감독, 무대 감독, 다양한 메이크업, 또 우리 영상, 음향 이런 것들이 다 있겠습니까? 정말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봄과 여름까지 복음이 강한 교회,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어쩌면은 복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복음은 개인전이다, 개인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 간증문도 개인 구원 간증이라고 생각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내가 이런 몹쓸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할렐루야, 그러한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 맞춰진 그러한 구원 간증문을 써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을 드러낸다 하면은 길거리 나가서 1대1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설명해주고, 아니면 선교지에 나가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러한 어떤 개인의 그런 일로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1대1로 개인전을 하는 것은 복음의 한 단면에 불과했구나, 한 슬라이스에 불과했구나.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오늘 말씀까지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사랑하는 관계가 복음인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포뮬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 거듭거듭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몇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복음은 100m 우리 전력 질주하는 개인전이 아니라 1000m 릴레이 계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그런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요새 올림픽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따라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들이 반드시 필요한 낚시질이 아니라 그물질인 것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큰 그림의, 복음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복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 로마서의 말씀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 복음의 동역자인가? 누가 우리 복음의 파트너인가? 바울은 누구를 동역자로 생각했고 주님께서는 누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그러한 빛으로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보시기 전에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15장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짐을 좀 들어줘라, 이러한 웰카메라, 담당해라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끝, 안녕, 끝나고 마칠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그 아이티너리를 앞으로 계획을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게 나누는 것을 바로 앞에 16장 전에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그리스 반도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 있다. 배를 벌써 표를 예약했고 곧 갈 거다. 그 이유는 이 아가야 반도와 그리스 반도에서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흉년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곧 갈 거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또 Lord willing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내가 로마로 들을 것이다. 너희를 꼭 보고 싶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좀 이렇게 푸시 격려준다면은 그 힘을 내가 등 떠밀려 가지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고 싶다. 이러한 큰 선교의 그림을 전도의 계획을 15장 말미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incerely Paul 끝나면 되는데요.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 같이 16장에 많은 이름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읽으면서 그냥 편지니까 인사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편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16장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이 누구인가 엔딩 씬, 크레딧 씬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동역자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스태프였습니다. 같이 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는 복음을 참여했다. 복음 전파에 참여했다. 복음 전파에 참여했다. 그들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첫 번째 동역자, 바울이 복음 전파한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1절에 적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영어로는 피비 너에게 추천한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엔딩 크레딧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은 보통 주인공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 그러한 로마 시대 때 1세기 때 대단히 혁신적인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가 누구인가 왜 바울이 이 사람을 이름을 적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깍듯하게 VIP로 베베를 웰컴해라.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 이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영어로 보면은 She was my patron. 그녀는 이 복음의 일을 함께 나를 도와주고 지원해 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였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베베가 갱그리아 사람이었던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성경에서 일꾼이라 하면은 조금 영적 리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성도 이상으로 그 교회에 maybe 그 여자분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보면은 우리 고린도에서 6.5마일 정도 동쪽으로 있는 항구 도시가 갱그리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갱그리아에서 고린도로 여행을 오게 됐는데 베베가 그 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처음으로 이제 개봉하면서 베베에게 주어서 당신이 지금 로마에게 가져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지금 전파에 도움이 되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아마도 그 당시에 조금 재물이 있고 힘이 있는 비즈니스 워먼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옛날에 빌립보에서 만났던 바울의 파트너 자주장사 루디아 같이 천을 파는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또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워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로마까지도 여행을 가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에 이 소중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쓴 이 로마서를 당신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자주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정말 그를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페이트런,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그를 VIP 대접을 해달라고 하는 걸 봐서 베베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로서 그 당시에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베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한 또 다른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나의 동역자라고 직접 언급하네요. 나의 동역자 누굽니까? 디모데. 디모데는 아네,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만 디모데, 유명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함께 동역자로 콜링아웃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바울 손에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우리 손자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십시오. 귀한 아들을 맡겼으니까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셨다면은 디모데는 아마 전도사님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복음을 다 들었고 또 바울이 말한 복음을 잘 정리도 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기쁘게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크레딧을 준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 너에게 say hello, 문안한다 얘기합니다. 제가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한 이름이 눈에 띕니다. 세 사람 중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죠. 영어로는 제이슨. 그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우리 베레아 바로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모였느냐면은 제이슨 야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뜨겁게 그들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harass, 힘들게 했는데 그 바울을 잡으려고 그가 있었던 야손의 집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 유리창이 있죠? 오늘날 따지면은 돌을 던져서 브레이크를 던져가지고 깨트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침입해가지고 끌어내는 것입니다. 바울 나오라! 근데 못 찾았습니다.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야손과 그의 집에서 모였던 크리스천들을 옥에다 가두고 결국은 그들이 보석금으로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손의 이름이 로마서 끝에 지금 엔딩 씬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와, 바울이 봤을 때, 와, 야손 당신은 나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고린도까지 왔는데 당신은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군요. 돈을 값비싼 대가를 지르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당신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 야손이 say hello,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러한 글을 지금 로마서 끝에 적고 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원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나요? 속은 느낌이 좀 드네요. 16장까지 읽었는데 바울이 안 썼습니까? 예, 바울이 썼는데 그 당시의 습관에 의해서, 풍습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필사를 한 것입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세크터리, 사서가 되어서 그가 글을 대신 써준 것이죠. 그런 풍습에 의한 것도 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제 눈이 안 좋았다,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대신 써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가 15장까지 16장까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써왔는데 왠지 자기 마음도 뛰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려 하니까 마치 로마인들이 좀 자기가 아는 것 같은
그들의 소식도 들었고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또 복음 예수 안에 속죄가 이루어졌다, 복음에 눈물 흘리고 같이 이게 공감되면서 자기도 한마디 쓴 것이죠. 나도 하이 하면서 로마인들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디어도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에 있었던 다른 동역자들 이름을 23절에 적고 있죠.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 아마 가이오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모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하우스 처치였으니까. 그래서 가이오가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 그의 이름을 크레딧에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재무관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도시의 그 재정을 맡은 그 우리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혹시 여기 연구할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은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현대의 고린도 도시의 한 그 이름, 페이브먼트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좀 고위 관직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서포트하고 돕는 그러한 집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울은 적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들이 직접 나와 함께 펜을 잡고 로마서를 쓰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평안하게 복음을 잘 정리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집을 제공했고 또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파트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회도, 이 리디머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트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와서 설교를 하거나 또 같이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정말 이 베이 에리아 모두 다 문을 닫는 그러한 지역, 마음이 차가운 곳에서 문을 활짝 열고 써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는 복음에 동참하는 동역자, 우리에게도 그렇게 친근한 개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감사하면서 이름들을 똑똑하게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와준 친구들이었습니다. But there's more. 더 나가는데 복음의 동역자들은 단순히 복음 전파를 도와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놀랍게 알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동역자이다. 본격적으로 3절부터 이 로마의 사람들의 이름, 수신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의 동역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참여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참여했다. 우리 복음의 일꾼을 생각하면은 전도사, 선교사, 사역자 생각하는데 아니다. 거기에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복음의 동역자이다라는 귀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목사님, 내가 아는 이름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우리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디서 만났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었습니다. 원래는 로마 출신의 홈이 로마인데 그들이 로마의 그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의해서 잠시 로마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죠. 그리고 거기 회당에서 만난 바울, 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적 리더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I'm gonna go back. 집에 가서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너무나 반가워서 로마에 가본 적이 없지만 교회를 만난 적도 없지만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 인사를 하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고린도에 추억이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5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 교회가 역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구나. 지금 바울은 그들을 지금 높이고 지금 교회를 세우는 그들이 복음의 우리 파트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이름들 쭉. 아마 읽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배고파서 다 못 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세봤습니다. 24명이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제외하고 24명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까 5절에 나와 있는 우리 에베네도를 비롯해서 24명이 쫙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이 관계를 다 갖고 있는, 로마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만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 경험인데 그들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에서 되었고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다 알지 못했지만 아는 인맥이 꽤 많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손상원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더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지금 복음의 직접 전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함께 그 사탄이 있는 역사하는 도시인 로마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들을 당신들은 나의 파트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듣고 그대로 견고하게 하려는 그들이 파트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얘기했습니다. 25절에 아까 우리 축도의 한 부분이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11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So what? 기대하는 바는, 당신들이 복음의 동역자로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지금까지 읽은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주님이 찬양 올려진다. 당신들이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느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그 복음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질 때 당신들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견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적으로 확증되고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내적으로 확증되고 하나가 된다. 우리 14장 15장이 기억납니다. 바울이 했던 말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좀 들어줘라. 서로 두 양자가 무시하고 비판하지 말고 웰컴해라. 그러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나의 파트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말미암아 당신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말씀을 축복으로 지금 끝에 적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요, 테이크어웨이는 이것입니다. 왜 바울이 한 장을 할애하면서 로마서의 16분의 1을 할애하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름 석자들을 낱낱이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설명을 붙여가면서 주 안에서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 같은 하면서 이름들을 쭉, 아시아의 첫 열매인 누구누구. 바울에게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별로, 바울에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한 동역자인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자 우리 2021년도에도 읽게 하시는 것, 성령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있죠. 바울은 왜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겼을까?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뒤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까? 그런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는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서신서에 보니까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가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지금 파트너를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파트너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역시 또 다른 여인 파트너들을 당신들이 돕고 클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래서 반복되는 말들이죠. 동역자, 날 도운 멍에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결국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긴 것은 그들이 그냥 옆에서 뭐 잡무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존귀한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VIP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도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존중해 주고자 베베를 얘기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했고 또 디모데와 우리 가이오와 이런 여러 더디오와 이런 사람들을 직접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긴 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 때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바울의 오리지널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을 합니다. 근데 뭐 돌아올 때 너무 신이 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와, 병도 낫게 했습니다. 막 이리마로도 70명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새가 막 얘기하듯이 막 제잘제잘 정신없이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심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는 70명의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행이죠. 사실은 다 읽어야 됐을 텐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땅에 기록되지 않고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celebrate, 기뻐하라. 너가 나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가 존귀해진 이유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 진정으로 기뻐할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지금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역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더디오가 얘기했었는데 더디오 글 쓰는 사람, 저도 더디오가 있습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카드를 받으시는 분들, 제 아내가 근데 제가 오리지널 말하고요, 아내가 글씨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면은 여러분들이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래서 글을 더 잘 쓰는 이쁜 필체로 쓰는 제 아내한테 제가 대신 쓰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누가 대신 글을 써주진 않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파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전에, 우리 주일 전에 광고, 뭐 주보 이런 것도 제작하는 그런 더디오가 계십니다. 우리 생각할 때 뭐 주일 예배에서 말씀과 찬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눈에는 앞에서 전하는 자나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글자 한자 한자 틀리지 않나 오타를 바라보면서 찾아가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분이나 똑같이 하늘의 이름이 적혀진 VIP, 복음의 동역자로 보신다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내가 좀 저분의 짐을 들어드려야 할 텐데 하면서 복음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른 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분, 뭐 파킹랏이라든지 다른 분을 생각해서 동참하게 하는 분, 그런 분들도 다 주님께서 귀한 동역자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름들이 적혀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이름, 이 땅에. LA 가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휴가 내시면 꼭 LA로 가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돈 벌어서 다 남가주 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쉼 있으면 거기에 가서 뭐 먹고 오고 뭐 쉬고 오고. 근데 할리우드의 워크 오브 페임을 거기 보면은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걸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만 되면 아시는 그런 유명한 인사들, 엔터테이너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분들의 20%가 다 어떠한 훼손을 당한다는 거, 이름에 누가 막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라거나. 그래서 그 지우는 것도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뭐 지난번 대통령도 좀 누가 이렇게 깨가지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전 생각할 때 왜 이름을 땅에 박아서 밟게 만들었을까? 참 저는 이름이 그렇게 안 적힌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적어서 아무도 훼손할 수 없고 아무도 밟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그렇게 존귀하게 복음의 파트너들을 취급하신다는 것을 우리 바울이 알았고 또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것은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복음의 파트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굴이 빛날까요?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의 16장에서 에필로그 같이 엔딩 씬으로 이 분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이다, 귀한 분들이다. So what?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적용은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모두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꼭 선교를 나가서 또는 뭐 설교를 해야지, 모닝 큐티를 나눠야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이 복음대로 아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약자를 내가 짐을 들어주는 그 마음 주님께서 받고 계시고,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적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이름을 복음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거라도, 한 가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아시고, 맞아, 너는 내 아들의 복음의 동역자야. 그것이 링크를 하나 시연하는 것이 되었던, 그것이 뭐 주보를 돕는 것이 되었던, 어린 아이들의 교사가 되었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할 때에 주님께서 잊지 않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마치면서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바울은 이게 동역자에 대해서 필히 꽂혀 있을까? 다른 서신에서 안 그러는데 이 로마서, 그가 인생의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하고 이제 바쁘지 않은 여유 있는 가운데 쓴 복음서에서, 우리 로마서에서 왜 이 동역자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을까? 그것은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 자체도 누군가의 동역자로서 불러준 사람이 그 마음속에 평생 은인으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소에서 출발해서 서울 간 거죠. 예루살렘 갔습니다. 거기서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교수님으로부터 사사를 받고 인턴십도 했습니다. 인턴십으로 뭘 했습니까? 크리스천 죽이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치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자살하고 싶을 만큼 후회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는지,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니. 그 사실에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10년 넘게 그는 야인이 돼버리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결국은 돌아온 것이 집구석, 방구석,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젊을 때 잘 나가고 일찍 내가 정말 세상에서 우리 유대인 리더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내 모습이
낙향해서 지금 집에서 있는 신세가 너무나 처량한 그러한 모습 상상해 보실 바랍니다. 그때 한 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분은 사울이 바울을 댈 때 그 순간을 목격했던 복음의 동역자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을 기억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바울, 이제 나와 함께 저 옆에 있는 도시의 교회를 돕자. 당신 이중 언어자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도 잘 알고 또 이 로마의 헬라어에 능통한 당신 아니냐? 당신이 꼭 도와주면은 옆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처음으로 헬라인들이 있는 교회에 당신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어쩌면 삼고초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를 설득하는 가운데 바울이 드디어 yes, 내가 이렇게 큰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주님께서 쓰실 일이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까지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전 세계 선교를 안디옥에서 바울 중심으로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All that because 바나바가 파트너로 불렀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파트너 없이는 사역할 수 없구나. 그가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고 훈련시키고 복음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나의 생명의 은인과 같이 여기며 나는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Paul의 gospel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이것은 팀워크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함께하는 파트너십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뼈저리게 인생 가운데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글을 우리 2021년도 우리는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들을 쫙 읽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인생에 바울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고 이젠 내가 교회 사역을 안 하리라. 스텔스 모드, 잠수 탄다 그러죠. 청년들 잘 아는 거. 잠수 타가지고 그냥 조용히 예배 왔다가 조용히 떠나는 그런 생활을 인조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근데 그 교회에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를 아는 목사님,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알았던 목사님이 말합니다. 박예섭 전도사 이중 언어자 아니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필요하다. 저는 안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따뜻한 음성으로 권면을 해서 결국에는 사역에 인바우버가 됐고 그 다음에는 교육 목사도 되고 또 2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기억하면서 빛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어깨동무하면서 파라클레이토스, 함께하자. 형제여, 자매여, 함께하자. 우리 복음의 일을 함께해서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도 복음에 헌신했고 내가 파트너로서 작은 일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울이 혹시 있습니까? 복음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어쩌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어떠한 쓴 추억 때문에, 어떠한 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되고 그냥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 복음이 강한 성도, 복음이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함께, 복음이 함께 강한 교회가 되어서 지금 팬데믹 가운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랑의 복음, 바울이 말한,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와 구원의 부활의 복음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 이 베이 에리어에, 여러분 사시는 그 네이버후드에, 레드우드 시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합니다. 아멘.